지난 1, 2년 사이에 옥천 구읍에 카페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여정 속에서도 카페를 찾는데 왜 카페를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페에 가면 따뜻한 차가 있고 시원한 차가 있습니다. 맛있는 차가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지요. 카페에 가면 잔잔한 음악도 흘러나옵니다. 또한 카페는 좋은 사람과 함께 가고요. 차를 마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쉼을 얻게 됩니다. 일종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기에 많은 사람이 카페를 찾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가보자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그들이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수고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편히 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늘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많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안전에 들어왔을 때 포근함을 느끼고 따스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면 이곳이 바로 안식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처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안식처에는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야 될 것입니다. 안식처에서는 언제든지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식처에서는 우리 서로의 만남이 기쁘고 즐거움, 행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넉넉한 사랑과 여유가 있어서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안식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영육간에 늘 안식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매 주일 이곳에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육신의 안식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세상에서 낙심한 분들, 절망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소망을 충전하는 장소,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남의 부족함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많은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될 때에 그 실수를 지적하고 그 실수를 가지고 계속 매스컴에서 떳떳으로 되기도 합니다. 실상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에게 더 큰 실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는 숨기고 남의 것을 실수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거 잘못된 하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핑계를 대려고 하고 또 다른 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교만한 겸손하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
화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 이 사회의 어떤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한다면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서 정말 누구든지 그곳에 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참 안식을 누릴 만한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며 방황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옥천 농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편히 쉴 수 있는 은혜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먼저 교회 존재의 어떤 사명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랑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셨기에 오늘 여기에 왔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천국 백성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큰 공동체가 되어야 오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이곳에 함께 부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1916년에 민노와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왜 세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이 성전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이는 이와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 되겠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어떤 면의 문제인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았기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만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귀중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13절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그 어두움을 비추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 그 교회가 안식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은혜롭게 진행해 나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천읍내에서 가장 오래된 103년 역사를 가진 옥천 동성교회입니다. 가장 오래됐다라고 말하면 가장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 이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옥천역의 모든 사람들이 살만 나도 가는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주는 이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에 이 옥천 동성교회는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내 삶이 변화될 때에 그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는 교회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에 어찌됐건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든든히 내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세워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 옥천 동성교회는 좀 다르구나, 옥천 동성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새롭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기회가 된다면 옥천 동성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 자신이 먼저 참 안식을 누리고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먼저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는데 그 충성하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죠. 내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만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여러분 행복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함이 진정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는 소중한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선교의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령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랑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아름다운 안식처를 준비하고 예비하였다 해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안식의 부분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옥천 지역 북쪽에 많은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옥천 동성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이 와서 좀 커피 좀 타주시고요. 무료잖아요. 무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구원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운동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식사하는 중에 목사님은 술을 안 하세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술 안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들도 술을 하고 신부님들도 술을 다 하던데 목사님은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들은 다 안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 알았대요. 목사님들이 술 안 하는 거.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안 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분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길래 제가 얼른 물어봤죠. 그러면 조사장은 교회를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군대에서 한 번 딱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50평생 교회를 군대에서 딱 한 번 끌려가고 한 번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 만난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내가 초청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 불교입니다 이렇게 거절해서 이제 못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7년이란 긴 세월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데는 한 번도 못 이루고 것은 정말 나의 부족함이구나 생각하면서 옥천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 우리 옥천 동성교회 한 번도 오지 못한 분들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지역에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옥천 동성교회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야 하고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찾고 전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년의 역사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 맞추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역할, 그리고 이 전에 들어왔을 때에는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장소를 만들어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 어찌 보면 억지로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지금 저 세상 가운데 교회에 오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 가자고 하는 사람 없어서 못 오는 사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야 되고요. 이제 그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과 사랑을 누리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을 열어주게 될 때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에 와서만 성도처럼 살지 말고 내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성도처럼 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앞에 성도처럼 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앞에 헌신하며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며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빛의 생활을 하고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의 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제자를 부르면서 부르고 당장 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합니다. 어떤 면에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성도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그들이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바르게 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 중심으로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모이고 또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아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건강하고 나의 삶이 건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아름다움을 배우면 좋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봄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충만함을 원한다면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멋진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의 은혜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사명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와 같은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눠주며 베풀어주는데 굉장히 열정을 다하였던 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떤 면에 120명 시작해서 순식간에 3,000명이 되고 순식간에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대한 무리가 모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오라고만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귀중한 사랑을 보여주고 생명력 있는 이 종교인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전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듣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암괴 때문에 안 가. 암괴 때문에 안 간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바뀌어져야죠. 나 교회 갈 만 별로 없는데 정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번 오다 보면 은혜 받고요, 몇 번 오다 보면 신앙생활 잘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지, 먼저 믿은 내가 다른 사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방해꾼,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이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이방 지역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 가면 은혜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은혜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른 사람이 가고 싶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큰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촛불이 밝아지는데 이 촛불은 소가 녹아지면서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는데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내니까 자기가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헌신의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요. 인생, 한 인생인데 그저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즐겁고 여러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과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이제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곳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며 안식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데 열정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